10월 1일 10월 첫째 날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어김없이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선물 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하나님 너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시간을 살아갈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10월을 하나님 축복하고, 사랑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10월 그 안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서 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철저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부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는 이어서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이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이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게 되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의 유대인을 버리심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얻었다면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유대인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2장까지 얘기를 했다면, 11장까지 얘기했다면 12장,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12장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하는 구절에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 맏아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장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 형제된 가족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가장 뚜렷한 변화는 뭐라고요? 예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만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씁니다. 제물, 드리다 이런 다 그 제사에 관한 용어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존재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연결된 존재.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시는 존재. 이게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 즉 영생을 얻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잖아요. 제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데 이제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뜰에서 우리가 제 사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모양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영생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기도든 예배든 우리가 말씀 묵상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 예배, 그 기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오늘 또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형태는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물은 우리가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막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나?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죽은 제물로 말고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뭐 그런 걸 목사님 꼭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1세기만 하더라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산제물이 아니라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런 인신제사가 아니라 너희 산채로 너희들의 삶이 살아있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레머니로서 이런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예배죠? 너희 몸을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배의 특징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 거룩하지 않으면 안 받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삶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셔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죽여서 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시는 것이. 우리가 10월 1일인데 새로운 또 한 달을 선물 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또 선물하셨다. 근데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 또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참 예쁘게 참 아름답게, 참 내가 이 한 달을, 은혜의 한 달을 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도록, 그래, 그렇게 이쁘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쁘게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면서 2절에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내 혼자 이걸 안 하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얘기하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 집만 이래. 우리 친구 집은 다 안 그래. 그런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아이들이. 남들 한다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자전거, 이렇게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여기 학교 앞에 보면 공용 자전거. 그걸 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를 데려다 준다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교차로 같은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쑥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고 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상대방 운전자도 그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일은 또 얼마나 또 하고 싶은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요즘 아이들 이렇다 하면 그거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무조건 또 못하게만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 있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것, 이거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부동산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그래, 영끌이라는 단어도 사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대출이나 자기가 끌 수 있는 돈 다 끌어갖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 시대의 조류가 있는데 그런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세상이 이렇게 사는데 세상의 가치는 것인데 우리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점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이런 걸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산제물인데 그렇지 않고 거룩한 것보다는
많고 크고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게 뭔지 좀 잘 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이 양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거 정말 이렇게 사는 것 정말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유의해야 될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읽으면 이 무슨 말인지 사실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쭉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4절이 뭔지 읽어보면 3절이 무엇인지 알겠죠.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5절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요 구절을 보니까 3절이 이해가 돼요. 3절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내가 마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손도 할 수 있고 발도 할 수 있고 뭐 눈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절대 완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연합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족함이 없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반드시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절대 온전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팔이 혼자 존재하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이 몸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팔이 만약에 몸에서 분리되어지면 이 팔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공급받는 피를 받지 못하면 팔은 썩어서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 없이 교회 상처 받거나 또 막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온지도 모르게 큰 규모의 교회에 가서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온지도 모르고 공동체하고 막 어울려서 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러 헌금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 삶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다 할 수도 없지만 홀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할 때에 이 교회 안에는 누구가 있다고요? 로마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헬라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때 우리가 뭐라는 인식이 필요하냐면 한 몸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각도 없고 뭐 미적인 감각도 현저히 떨어지고 뭐가 예쁜지 못났는지 그런 것도 현저히 떨어지고 또 기술도 없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아주 제가 목회하는 이것 외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없으면 사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막 절감하는 사람이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흔히 교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할 때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식사하시는 일, 방송하시는 일, 찬양하시는 일, 교회 관리하시는 일,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기도하시는 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자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인 것처럼 구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그걸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저 사람은 저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너무 조화롭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좀 되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화하다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면 암수가 맞듯이 딱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해 주니까 저 부분 내가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성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할 때도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나는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교회 와서 제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많이 주신 게 뭐냐면 지식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것이에요. 제가 이제 송상렬 집사님한테 제일 많이 이제 막 귀찮아질 정도로 제가 많이 물어보는 거, 집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는 것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알아요. 하도 좀 물어대니까 이게 이건 파구나. 이건 파고 처음에는 마늘하고도 잘 구별 못하고 대파하고 마늘하고도 잘 구별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보면 조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의 종류들이 다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서 물어봐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다양함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모양으로 저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너희를 살렸는데 고맙다,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좀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참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난 이걸 잘하는데 왜 저 사람 저런 걸 못하지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물건을 잘 잡지만 걷지는 못하는 손으로, 나는 물건을 못 잡지만 잘 걷는 발로, 나는 물건을 잡지도 힘도 못 쓰지만 앞을 잘 보는 눈으로. 어떤 사람은 참 잘 살펴요, 이렇게 잘 살피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힘을 잘 못 써. 저것도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기능은 눈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야. 서로 시기하지도 않고 서로 폄하하지도 않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잘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부족한 게 보일지라도 저 사람의 역할은 저 장점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서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연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 예수 생명 내게 주셨으니 예수 생명을 내게 이식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참 예쁘다, 참 예쁘게 형제들 우리
부모 된 자로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워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 예수 생명 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10월 한 달 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재물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0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얻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새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렇게 예쁘게 살아줘서 고맙다, 예수 생명 가지고 그렇게 살아주니 고맙다고 하실 그런 이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어떤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 세상 자랑 따라가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정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단점이 있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또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눈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 사람을 귀로 부르신 하나님, 저 사람을 입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 사람을 손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 사람을 발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한 몸이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기억해 주시고 저분이 우리 공동체에 계셔 주신 것을 통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방에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과 귀한 음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우리 공동체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실에서 늘 섬겨주시는 분들로 인하여 저분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늘 감사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안내 쓰는 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 한 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우리에게 귀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 10월에도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10월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10월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시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 귀히 여겨지는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